범사에 아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5월을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계절의 요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나뭇잎들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해서 그 아름다운 색깔로 향기로 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요. 이런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모든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가정의 색깔들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울긋불긋 가꿔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비결을 알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성경을 상고해라. 그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다.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이 된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말할 때 매년 가정의 달마다 가정에 대한 것들 얘기할 때 좀 어려운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옆에 앉았던 친구 되신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는 오래전에 과부가 됐는데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 그날은 꼭 아버님 선수를 찾아서 많이 울고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떤 소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주제가 때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지만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우리 신앙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각각의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 아, 그렇다. 내가 우리 가정도 이렇게 가꾸고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가정도 이렇게 가꾸고 그렇게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유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언매칭,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밀이 여기 안에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쁨으로 이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많이 입으로 얘기하는 그것, 기쁨입니다.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에는 기쁨이 있다.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를 해보려면 얼마나 많은 새신자가 들어오느냐, 얼마나 많이 이런 봉사단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얼마나 웃음이 있느냐. 그 교회에 나오는 행복 지수가 완전히 맨날 여기저기가 보이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숫자적인 성장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교회는 건강하지는 못하다. 웃음이 있을 때 건강하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개개인의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위해서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불현듯 저 홀로 사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돕는 배필로 만들고 그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데리고 인도에서
아담에게 데려다 줬어요. 아담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처음 보게 됐을 때 그 감정, 그 기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 떠보면 맨날 새 짖는 소리, 아름다운 꽃들, 풍성한 과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나도 몰라.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데 여자가 왔을 때 있어지는 그 놀라운 감정, 기분,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온 거죠. 홀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배우자를 만나게 된 기쁨의 고백이고 기쁨의 탄성의 소리입니다. 맨 처음 가정은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정,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시작됐다, 맞습니다. 근데 처음 가정은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말죠.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부터 이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너 그거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하나님 땡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고백, 그 기쁨, 설레이는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여자에 대한 비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잘못했지,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한 비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것만 남았어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나서 우리는 쫓겨났다. 근데 그 집안의 가정사를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개똥이,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 첫째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1세대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살인사건이 났어요. 장남 가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1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에서 나타난 비극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근데 그러면 너희 집에는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은 없는데 기쁨이 있느냐? 대답 못하죠. 그런 거는 뭐 우리 생활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가정에는 다툼이 잦을 수밖에 없고, 다투는데 조용조용히 아주 예쁜 말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피로 이상의 소리를 질러대죠. 큰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는 나만 들립니까? 너에게도 들리고, 남편한테 들리고, 아내에게 들리고, 그 둘의 큰 소리는 자식한테도 들리게 되겠죠. 이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근데 난 너무 어리다, 불안하다, 너무 힘들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빼짝 마른 대글대글 굴러대는 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갈비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고기만 싸놓고 살면 뭐하냐, 맨날 다투는데 차라리 돌덩이처럼 굳은 그런 떡 한 조각 쪄서 먹더라도 그게 더 낫다. 행복하다면 그게 낫다. 가정은 안전지대가 되어야 돼요. 안식처가 돼야지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안식처가 될 그런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요. 소리 없는 전쟁터일 때도 참 많아요. 우리는 큰 소리 안 나는데요, 근데 마음속에서 오고 가는 싸움이 벌어져요. 가정은 잔치집 같아야지 절대로 초상집 같아서는 안 된다. 자취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초상집에는 통곡이 있어요. 곡이 있어요. 그리고 한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 중에 3년 공생에 사셨는데 3년 동안에 처음 베푼 기적은 잔치집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포도들을 적게 준비해서 그랬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동이 났어요. 그 얘기가 자기가 들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은 잔치집 같아야 된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어야지, 즐거움이 넘쳐나야지. 아쉬움, 안타까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기쁨 충만해라, 즐거움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멋진 잔치집이 되고 그런 멋진 가정이 출발해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은 것 같습니다. 기쁨은 사람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지는데 얼굴이 밝은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여자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더니 화장이 떴어. 화장이 안 먹어. 지금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이 화장도 안 받네.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요즘 어떻게 지내셔서 안 물어봐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보면 아이고 참 피곤해 쪄들었구나. 왜 이렇게 얼굴에 화가 나 있을까? 내면이 그렇다는 거야. 내면이. 집안에 아무리 많은 전등을 켜놓고 환하게 밝힌다고 해도 기쁨을 잃어버린 마음의 어둠까지를 밝힐 수는 없어요. 막 집을 다 켜놔요. 불을 다 켜놓은데도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은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불을 환히 켜놨는데 두려운 것은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가정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부모를 원망해가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릴 때 살아보니까 저의 경험도 그렇고 받은 사람들 뭐 상담하거나 보거나 하면 어릴 때 삶이 너무 중요하구나. 애들 때는 무조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상처받지 말게 해야 된다.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걸 어느 순간에 뽑아내지 않는 한은 그거에 갇혀 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게 참 공부도 잘하고 지혜로운데 어떻게 왜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상처라고 하는 박스 속에 갇혀 사는구나. 그걸 해결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로 인해서 받은 아픔, 상처를 끌어안고 평생 기쁨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어둠을 몰아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와서 내 삶을 파괴하는 어둠, 흑암의 모습, 이건 나와 상관없다.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진정한 자유함,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로 충만하게, 빛 대신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양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내어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 싸잡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나서고 그렇잖아요. 그 절대적인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 연결됩니다. 대성에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순종하게 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도 그 안에 제목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스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그때만 해도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런 사사시대였는데 왕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알아서 왕을 앞에 세우고 전쟁도 하고 그렇게 할게 왕 좀 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어요. 내가 왕이면 됐지. 내가 인간 왕보다 훨씬 더 저들을 잘 이끌어주고 통치할 건데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밀어내는구나. 슬퍼하셨어요. 그러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기꺼이 하다마다 나 그렇지 않아도 그러고 싶었는데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나를 요청하니 너무 좋다가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한 마을에 임했을 때 거기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성에 큰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모로 올해 정말 샘플로 놓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평생 기쁨으로 살았어요. 많이 슬펐지만 많이 슬플 때는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복해서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져서 이제 곧 수확한다. 이제 농사 지으면 또 떡도 해 먹어야지. 이제 포도 소출이 있으면 또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이런 기대.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게 너무 충만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런 풍성한 기쁨의 회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길. 그래서 가정적으로 누리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또 하나 필요한 게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식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의 가정 배경, 아내의 가정 배경, 좀 오죽했으면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전혀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다 힘든데 말이 안 통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게. 그럼 안 통하면 힘들다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여자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 남자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 뿐이지 늘 딴 길 가는 거예요. 동상이몽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도와주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말은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말은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여러분이 아내에게 쓰는 말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죽이는 말이냐, 아니면 죽이지는 않는데 꼼짝 못하게 거기 묶어두는 말이냐, 아니면 묶인 채 시집 왔는데 내가 다 풀어놔서 시집 온 이후로 나는 참 남편 때문에 참 말에 내 삶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풀어주는 말이냐. 모든 말이 사람을 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냥 놔두면 지멋대로 말해서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통제받는 혀, 말씀 안에서 통제받고 훈련되는 말, 말씀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고 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분이 많은 사람을 입을 열게 나누면 하루 종일 독이에요. 악이에요. 남 흉보고 비난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냥 맞장구만 그렇지 맞아 옆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쉬지 않는 독이다. 그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내 혀를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길들일 때 나쁜 것을 뽑아내야 되는 나를 길들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날 묶어놓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처럼 어떤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의 위력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너, 부부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서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난 상처, 대체로 가족들이 하는 말 때문이에요. 말은 안 해도 어쩜 저 여자는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그런 말만 골라서 내 남편은 어떻게 하고 많은 말 중에서 내가 찾으라도 찾기 어렵겠네. 그런 말 말하지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하고 낙심하는지를 잘 아나? 그걸 메모해 놓나? 그런 말만 가지고 대못같이 박아 놓는가? 다 상처는 가족들의 말에서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말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도 자기 자신은 가족들로부터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들이 들려주는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어느 날 엄마가 8살짜리 아들하고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텔레비를 보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방송하는 채널 없을까? 이렇게 돌려요. 엄마가 돌리죠. 그래서 한 채널에 딱 방송이 나왔는데 이게 미인대 하는 날이구나. 오늘이 미인 선발대회가 있었나 봐요. 미인 선발대회 하네. 그 애가 엄마 미인 선발대회가 뭐야?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대회란다. 그러니까 애가 쳐다봐요. 빤히 쳐다보더니 진지하게 근데 엄마는 왜 저기 안 나갔어? 이게 이 여인에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걸 글을 써서 보내서 채택이 돼서 치킨숲 for the soul이라는 책, 마음을 이어준 102가지 스토리라는 그 책에 이게 나온 거예요. 한 챕터에. 단순히 보면 별거 아니고 짧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거기까지 보내서 원고를 써서 보냈을까? 모르죠. 남편한테 위로를 못 받아봤는지 다른 사람한테 못 받아봤는지 애가 해준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말이 쟤가 날 인정해 주네. 쟤 눈엔 내가 제일 이쁘다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애가 한 말인데도 위로가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동등한 남편과 아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말은 얼마나 파워 있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위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화를 낼 사람은 없어요. 날 막 칭찬을 아니야 몰라서 그래 아니야 라고 손수레를 치지만 참 고맙다. 그래서 그냥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세요. 누가 가까운가? 만날 때마다 나한테 지적질 해주고 맨날 비난하고 난 그런 사람이 너무 아주 솔직담백해서 좋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많은 말들 가운데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느냐? 말을 제대로 사용해라. 그 가운데 감사하는 말을 해라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매 순간에 뭘 사줘줬을 때 뭐가 잘 됐을 때 말고 그냥 매 순간에 감사해라. 어쩌다가 한두 번 자신에게 좀 도움을 줬다든가 뭐 밥을 사줬다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매일 더불어 살아가는 자기로 해서 수고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에게는 가족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이고 정말 끝까지 이 땅에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아내거나 남편일 텐데 감사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에요. 감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거든요. 감사를 못하면 불평이죠. 원망이죠. 이거 너무 쉽게 쏟아나와요.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막 비꼬고 막 욕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주 찝어서 알려줘요.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가 요즘 감사 노트를 쓰잖아요. 나는 감사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우리 감사는 말로 표현돼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다고 물건을 사서 슬그머니 놓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얼마나 많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돼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마음에 품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표현하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사랑 남사스럽게 사랑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됐지. 사랑 봐라. 미국 사람들 사랑한다면서 얼마나 많이 이혼하느냐.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나 혼자 즐기는, 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해됐을 거야. 알아들었을 거야. 전달됐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그럴 것처럼 나는 늘 살아가고 살아. 감사하면서 살아. 아니죠. 그건 상대방에게 들려줘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 말, 그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죠. 오래전 크리스천 신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부부가 나이 60대가 되어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이게 그냥 어떤 그냥 글인지 아니면 자기 얘기인지, 그 부분은 이혼 처리를 했던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했으니까 따로따로 만날 게 아니라 뭐 우리 왼수 친구도 아닌데 같이 그 변호사랑 식사 한번 합시다. 60이 넘은 부부가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어요.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축 찢어요. 날개를 축 찢어서 아내에게 권합니다. 이 모습을 본 변호사가 참 좋아 보여서, 와, 어쩌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다. 60대가 됐는데 다시 웬만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아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화를 냅니다. 지난 30년 동안 당신은 늘 이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그날까지 어쩜 이렇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니? 난 다리 좋아하는 거 몰라? 닭다리 좋아한단 말이야, 닭다리. 내가 어느 부위를 좋아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이 당신은 당신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냥 무조건 날개 찢어서 나도 줬지. 당신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야. 아내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날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당신한테 양보하느라고 30년을 일했어. 내가 먹을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한테 먼저 줘야지. 그 날개를 찢어서 당신한테 제일 먼저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혼한 이 순간까지. 화가 난 부부는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각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이 자꾸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정말 나는 아내한테 어떤 부위를 먹고 싶은 걸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네. 그랬구나 내가. 내 마음이 좋으면 저 사람도 좋을 거리 생각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저 사람도 주면 저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겠지 생각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희생해서 떼어줬는데도 늘 시큰둥한 반응.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마음이 들도록 시큰둥한 아내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내가 들었지. 듣고 보니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네. 난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무래도 사과할 겸 마음이나 풀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아내에게는 핸드폰에 익숙한 번호가 찍혔잖아요. 남편.
껐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또 전화를 해요. 화가 났어요. 자꾸 전화가 올수록 이번에는 코드 뺐어요. 배를 뺐습니다. 배를 팍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 깬 아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그러고 보니 나도 30년 동안 내 남편이 닭 날개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네. 자기가 좋아했던 부위를 나한테 30년 동안에 나 건네줬다고? 그건 몰랐었네. 난 그때마다 신경질 났거든. 지 맘대로 한다고. 그래서 뾰로통한 얼굴만 보여줬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구석이 저에게 있었다는 걸 몰랐네. 아직도 사랑 그대로인데. 헤어지기 했지만 어제 전화 안 받은 것도 빼로를 뺀 것도 여러 가지로 미안해서 전화해서 섭섭한 마음이라 풀어줘야 되겠다 했지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남편도. 왜 전화 안 받지? 화가 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집으로, 이 남편 집으로 달려간 아내가 보니까 핸드폰을 꼭 잡고 죽었더래요.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보내려고 써놓은 문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계속 뭘 쓰려고 그랬는지 쓰다가 찾고 있었는데 거기 써진 단어가 2단어. 미안해, 사랑해. 이 마음이 있었는데 표현을 못하고 산 거죠. 표현을 못하는, 소통이 안 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지 못해서 빚어진 비극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소중한 건 안 보고 멀리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고 그래서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가정의 달 5월에 그리고 계속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의 말을 표현해가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멋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한번 좀 우리가 5월 첫 주 가정의 달 예배 드리고 떠나기 전에 한번 우리